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못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열심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풍요로운 빛 성경 공부 8A, 8B까지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또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장도 다니실 것이고 또 가정에서 열심히 또 평소 하시던 대로 또 가정의 일들을 하시면서 사실 텐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디 밖에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외식도 못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 것이 많이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되거나 움츠려 드시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집에서 나름 이제 운동도 하고 다른 데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저는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혹시나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바퀴는 사실은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한 6.5km가 되는데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두 바퀴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영의 운동 또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지만 또 육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그렇게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8A, 8B를 함께 나눌 겁니다. 8A는 신약 성경의 배경이고요. 8B는 사복음서입니다. 이 두 부분이 좀 내용이 긴데 오늘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권 6페이지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2권에서 배웠던 기원전, 기원후, BC와 AD 여러분 구분하는 것 우리가 계산하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거와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는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AD,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으로 구분할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 전에는 구약,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신약,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1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위의 그림을 시간표를 보고 아래 문장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여기 C를 한번 보시면 다윗 왕은 기원 후 1000년에 다스렸다. 자, 기원 전 1000년이죠. 기원 후 1000년이 아니라 C는 틀린 겁니다. 자, 신약 시대는 BC, 기원 전에서 시작한다. 틀린 말이죠. E도 틀렸습니다. A하고 B하고 D는 맞는 말이고 C하고 E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한번 좀 보시고 한번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00년쯤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자, 예수님의 태어나기 500년 전쯤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BC와 AD가 나눠지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연도는 0이겠죠. BC 몇 년, 또 AD 몇 년, 거기에 딱 중간
예수 그리스도 탄생 0이죠. 그러니까 500년 전이니까 대략 기원전 500년이 되겠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500년. 정답은 C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 탄생까지 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그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이 페르시아는 나라가 결국 나중에 로마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속국이 되든지 자유가 있었던 적이 몇 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억압당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BC 167년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나라들의 지배에 항거하기 시작했다. 자, 이때 항거한 사건을 이제 마카베오 반란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반란은 성공을 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이제 이 시리아의 지배나 외부의 이제 이런 어떤 침략에 있어서 맞서 싸우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BC 65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잠깐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래되지 않아 그들이 쟁취한 자유는 로마군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왜 자유를 빼앗기냐면 BC 65년쯤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잠깐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왕족끼리 내분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내분이 일어날 때 그 싸움에 누가 개입을 하냐? 로마가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분이 일어나면서 로마가 개입하면서 결국에는 AD 63년에 약 100년 후죠.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유대민족을 다스렸던 이방 나라 중에서 가장 나중에 다스린 나라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4번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의 유대민족의 상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자, 그런데 로마 제국의 지배가 몇 년 동안 계속되느냐? 약 70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합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 영국이 인도를 지배한 해가 200년이고 또 소련이 70년 동안 존속을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 700년 동안 로마의 다스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억압을 당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그 시간도 100년이 되지 않습니까? 50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00년을 다스림을 받았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어떤 나라든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로마가 자신의 나라를 지배한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증오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도 일본과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것처럼 또 일본과는 가위가위보도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도 로마에 굉장한 많은 어떤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의 지배에 대응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들이 속한 그룹에 따라 달랐다. 자,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이 지도를 좀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네 가지 분파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 사두개인, 그리고 세 번째 열심당. 자, 여기까지 이제 이 책에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분파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에세네 파입니다. 자, 여러분, 바리새인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죠.
자, 이 바리새인의 시작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풍빛 시간에 배웠잖아요. 언제 시작이 되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았던,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변하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율법주의자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 풍빛을 풀어보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열심당과 에세레파 요 네 분파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사상, 자, 이걸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 다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이 율법을 우리가 준수하고 율법 가운데 살 때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서 이렇게 먹고 하는 일들을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 자, 얘네들은요 정치와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즉 제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 성전의 제사가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로마와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많은 폭리,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 타고, 그죠? 나귀 타고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즉 뭐냐면 장사를 왜 하기 시작했냐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려면 재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재물을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면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중간에 동물이 다치고 상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성전에서 뭘 팔기 시작하냐면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못 많아. 편하게 못 많아. 끌고 오지 마. 재물 여기 앞에서 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팔아요? 비싸게 팔죠. 비싸게 팔아요. 제가 수제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I am a burger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잠실에서 한번 먹어봤는데 수제 버거도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경주에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경주 봉은의 라한에 호텔 안에 그 I am a burger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요 잠실보다 거의 3,000원 가까이 세트가 비싸요. 너무 비싼 거예요. 햄버거 세트가 한 만 얼마인 거예요. 12,000원, 3,000원?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안 먹게 되더라고요. 뭐가 붙은 거예요? 프리미엄이 붙은 거죠. 왜? 호텔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재물에. 대신 너희는 수고하지 않고 몸만 와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도둑놈들이라고 말하죠.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죠. 왜요? 공짜로 예배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성 없이, 마음의 준비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정치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고 자기의 어떤 세력을 넓혀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얘네들은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 지네들이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지네들이 더 불순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열심당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힐 때 어떻게 해요? 말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잖아요. 칼을 소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력으로, 칼로, 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라는 나라,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라는 나라와 자꾸 싸우는 거예요. 무력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열심당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변하는 사울도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책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믿냐면 금욕을 통해서. 금욕. 그래서 금욕하기 위해서 어디에 사냐? 사막, 광야에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돼요. 이거를 쿰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쿰난 공동체가 있던 그 사막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성경 사본이 발견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떨어져서 절제하고 금욕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거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창녀와 세리들을,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율법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율법의 주인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결국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삶과 마음과 또 모습이, 제사를 드린 모습, 이 모습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두개인이 어떻습니까? 삶이 되지 않잖아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지네들은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로마 결탁해서 폭리를 취하잖아요. 폭리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부의 격차를 통해서 돈 없는 사람을 또 억압하고 괴롭힐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우상숭배,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것,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열심당, 무력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지만 대항하지 않으세요. 싸우지 않습니다. 순종하시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에세네파, 금욕하지 않아요. 예수님 식사하실 거 다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인구조사가 있었죠. 인구조사. 인구조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지금처럼 인구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오게 됐어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고, 예루살렘 쪽으로 오게 됐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예루살렘. 자, 이 두 가지 지역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도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가 있는데요. 자, 아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자,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이 자,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도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쯤에 있어요. 이쯤. 제가 빨간 펜 칠한데
요쯤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약간 위쪽으로 북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바꿔서 쓸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더 위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밑에 있으니까 베들레헴. 자, 자 이제 밑에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 지도는 아브라함 시대는 어디에?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그 가나안 전체가 가나안이고, 자 왕정 시대에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북 이스라엘, 아래쪽으로는 유다. 그래서 북하고 남을 빼면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맨 오른쪽 책에 지도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자 이쪽 북 이스라엘 쪽이 뭐가 있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쪽에는 나사렛. 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서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여기가 위에 이스라엘 땅인데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그만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한 갈릴리. 여기 지역이 아예 갈릴리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강이 하나가 길다랗게 이렇게 있는데, 요 폭이 넓지 않은 강,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사해. 그리고 여기 넓은 바다는 뭐죠? 이건 지중해. 이건 지중해.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가 좀 이렇게 길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위쪽에는 이제 반딱 갈라서 여기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그리고 나사렛. 중요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물줄기 요렇게, 요게 요단강. 자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였고, 자 요 밑에 이렇게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게 유대 땅이라고 불러요. 자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란 곳.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위에서 공부한 내용을 자세히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자 베들레헴, 밑에 쪽이죠. 베들레헴. 자 이 당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헤롯 대왕이, 유대 지방의 헤롯 대왕이 다스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어느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 지방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있는 요 곳을 유대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먼저 애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 나사렛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나사렛, 여기서 목수일을 배우고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죠. 자 나사렛은 어느 지방입니까? 요 위에 요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불러요.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예를 들어 경주시 안에 있는 황성동, 이것처럼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유대 지방에 속해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죠. 유대에 속해져 있죠. 예수님은 청소년 시기를 베들레헴에서 보내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사렛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요. 자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다. 자 나사렛이 속한 이쪽 이 부분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청소년 시기를 나사렛에서 보내셨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느 강에서 받았죠?
여기 요단강.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요 밑에 여기 물줄기를 따라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요단강은 북쪽에서, 자 여기 북쪽에서 시작하죠.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쭉 거쳐서 남쪽으로 흐르다가 여기 사해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청소년기를 보낸 곳은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강에서 세례를 받았나요? 요단강. 중간인 것 같아요. 베들레헴과 나사렛의 중간 정도. 자, 12페이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백성들을 가르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어디서 행하셨나? 요 갈릴리 지역 위쪽 여기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 모든 배경들이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뭐 이런 기적들, 또 바다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풍랑을 만나는 것도 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저도 이제 이번 성지순례에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곳. 여기가 제자들이 고기를 잡던 곳.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굉장히 성경 안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백성들의 가운데서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공적 사역을 행했던 지방은 어디냐? 갈릴리 지방. 자, 여기가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가로치는 것.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청소년기는 나사렛, 그리고 세례는 요단강, 사역은 나사렛. 그러면 추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은 여기 예루살렘. 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들,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두 한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여기 지도에는 이제 명칭이 나와 있진 않지만 어디서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까? 예루살렘.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여기 베들레헴 약간 위쪽, 북쪽으로 위쪽 조금만 올라가면, 자, 이 도시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자, 여기 선을 보시면 이 지방은 유대에 속해져 있어요. 어디랑 가깝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은 여러 세기 동안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왕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짓고 다스렸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희생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소를 예루살렘이다. 자, 21번 복습입니다. 탄생은 어디? 베들레헴. 청소년기는 나사렛. 세례는 요단강. 사역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 죽음과 부활은 어디? 예루살렘. 자, 여러분 22번 지도를 보시고 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제가 이렇게 인쇄를 해왔는데, 자, 보십시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쪽 맨 밑에 지도 밑에 부분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죠? 유대라고 부릅니다. 유대. 그래서 이 영어로 이는 뭐죠? 이 전체를 말하는 거니까 유대. 자, D 좀 남쪽에 있습니다. 얘는 뭐요? 베들레헴. 좀 위쪽에 사마리아와 조금 더 가까운 쪽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예루살렘. 자, 요 큰 지역 G, 요 큰 지역을 사마리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올 때 어떻게 와요? 이렇게 배를 타고 오잖아요.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통과해서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F. 자, 요거 뭐죠? 요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자, 요거 갈릴리 바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갈릴리 지역. 그리고 요 B를 갈릴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청소년기를 보낸 B 나사렛. 그리고 여기 큰 바다 하나 있죠? 요게 뭐예요? 사해. 여기 더 큰 바다는 지중해. 자, 설명드립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죠?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A 갈릴리, B 나사렛. 그 옆에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 G 뭐예요? 사마리아. F 요단강. C 좀 이쪽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D 베들레헴. 여기 있는 큰 바다를 사해. 자, 요 지역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몇 번만 보시면 이제 머릿속으로 이 이스라엘의 전체 지도들이 대충 그려질 겁니다. 그거를 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8A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말하고 있는 복음서가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도에서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사실은 지도를 모르면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부분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다 이 사마리아를 싫어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이렇게 이동하셨구나. 대충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복습 문제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와 예수님의 탄생간에 몇 년간의 간격이 있었습니까? 자, 요거는 아까 문제를 풀어봤죠? 500년입니다. 500년.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500년 전이니까 예수님의 탄생 500년 전, before 크라이스트니까 500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포로 귀환, 포로에서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나? 최종적으로 7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 로마죠. 로마. 그리고 700년 동안 다스림을 받았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다음의 5가지. 탄생은 어디죠? 베들레헴 D. 청소년기는 B 나사렛. 세례는 F 요단강. 사역은 요 갈릴리 지역, 요 위쪽. 그리고 죽음과 부활은 여기서 쭉 내려오셔서 자, 여기 D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4번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나중에는 딱 요 지도만 보고 어디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8B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B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단어의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은 신약 성경의 처음 4개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개의 책을 가리켜 사복음서라 부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복음서일까요? 하나의 복음서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4개의 복음서는 서로 모순되지는 않습니까? 이 과에서는 이런 질문들과 다른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람에 대한 여러 종류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다른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 말입니다. 이 사진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사복음서에서 누구에 관해서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다른 환경과 다른 분위기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4명의 작가가 찍었다고 보면 돼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 이야기는 거짓말이겠죠. 모순되는 건 없어.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왜 사복음서까지가 필요하냐? 이 4명의 다른 저자의 관점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래서 사복음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에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까? 자, 18페이지 보시면 사복음서니까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자, 마가복음은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은 소외된 계층이나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와요. 그래서 세리, 여인들, 이 사람들을 얼마나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게 등장합니다. 도움.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장, 여기는 7장까지의 이제 자기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나는 빛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하지 못한, 안 한 거 뭐죠? 마태복음은 지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자, 이 마태복음은 뭘 강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 아까 말했죠.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뭐예요? 기쁜 소식. 복음. 지금 한문 쓸 줄 몰라가지고. 네. 복음입니다. 굿뉴스. 자, 당신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 읽으십시오. 자,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좀 난관에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낳고 이게 족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계속 낳고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왕들 중에서 어느 왕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즉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복음서는 뭐죠?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는데,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의하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칭호를 사용합니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 자,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자, 마태복음 2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예수님에 대해 어떤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 그리스도,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이하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은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뭐죠? 첫 번째로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로 이 3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 즉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는데 뭐라고 생각하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다 라고 얘네들이 생각한 건 아니고요. 얘네들의 메시아 사상은 뭐였냐면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뼛속 깊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사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그 외부적인 요건으로 절대 바뀔 수 없는 사상입니다. 각 어떤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고유한 사상인데, 메시아 사상인데, 그게 뭐냐? 이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 즉 로마라는 나라, 이 나라를 깨부숴 줄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 가장 강력한 나라, 그것을 이룬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믿었던 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선민 사상과 함께 아주 뼛속 깊이 박혀있던 사상이 바로 이런 메시아 사상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구원해 줄 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분, 강력한 왕, 그것을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순종함으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는 이유가 바로 요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무나 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죠. 자, 10번에 보시면 마침내 유대인들이 수세기 동안에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왕이 태어났다.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서. 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왕으로 오실 분이면 이렇게 초라하게 말구유에 태어났겠냐라는 거죠. 자, 11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은 어떤 힘이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강력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똑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섬겼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2번에 보시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왕이신 예수님은 나라를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군대나 사법권, 종들, 물질을 가진 적도 없었고 냉난방이 잘 되는 화려한 궁에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자신들을 비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셔서 어떤 권력을 갖고 또 큰 힘을 갖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A와 B와 C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풀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면 22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남을 섬기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가정과 직장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아까 읽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어디였어요?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 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세 가지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세 가지인데, 자, 첫 번째는 뭐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침.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가르쳤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 16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한 다른 예들을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좋은 땅이 씨를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발견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좋은 땅과 비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면서 일상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예들을 사용하셨죠. 비유, 이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31절과 3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과 비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무엇과 비교됩니까? 겨자씨. 근데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아주 작은 것처럼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깃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되죠. 예수님이 와서 가르칠 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사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직업이었던 어부가 많았고 또 그 가운데는 뭐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또 모든 것이 막 다 갖춰서 정말 그렇게 크게 시작되지 않았다. 작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천천히 비밀스럽게 자라났고 결국 로마 제국 전역에 퍼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이거는 뭐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하게 천국에 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것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페이지를 보시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측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듯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던 것. 자, 설교입니다. 설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요구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은 평안과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초대는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뭐 가르치는 대상들을 국한한 것이 아니라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야. 다 누구나 오라. 세리 상관없고 상녀도 상관없고 또 니고데모 같은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도 상관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로 오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을? 치유입니다. 치유. 예수님은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실제적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떠한 왕으로서의 그러한 권위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지만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부분들, 예수님이 어떤 치유의 사역의 부분에서는 권세 있는 왕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표적들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의하면 예수님 왕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은 무엇입니까? 가르침,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서 2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을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데 군중들은 너무나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보좌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잖아요. 그리고 열렬히 환호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마치 연예인들이 레드카펫을 밟고 오는 것처럼 자기 옷을 깔아놓고 왕의 입성을 반겨요. 그런데 여기에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속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이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 이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분명히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왕으로 이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되찾고 탈환하는 일들을 벌이실 강력한 왕으로 오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환영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힘없이 돌아가시고 자신들의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 계속해서 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욕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폭도로 변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들의 생각,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과에서 배운 예수님을 가르치는 다른 두 가지 칭호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말고 뭐였죠?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죠. 자,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런 기회를 틈타서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군대를 모아서 로마 군대를 몰아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거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러한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도 베드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꺼내서 이 말거의 길을 자르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대치 없이 무력의 사용 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 당하셨어요. 왜요? 그게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과 싸우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충분히 능력이 있어서 있는데 이 로마의 군대들과 싸워서 로마를 다 무찌른다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이미 이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6페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 그의 머리 위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여져 있었다는 거죠. 죄인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패가 붙여져 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23번. 따라서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 부활하시잖아요.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저 자신이 스스로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네들이 패권을 다시 빼앗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었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다. 자, 예수님의 싸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결국 로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복음에 가가지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배웠잖아요. 뭐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무력으로 싸워서 뭐 능력으로 막 다 무찌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하심으로. 24번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네,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설명 한번 드렸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게 될 때 그때가 몇 명인가? 70명. 근데 이제 창세기가 끝날 때 이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 그때는, 그리고 억압해서 출애굽할 때 인구가 200만.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까지 이어져서 이 야곱의 식구인 70명, 그리고 200만, 그리고 이게 신약에 가서는 모든 민족으로 확장이 돼요. 구원의 대상이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왕이 되냐?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이방인들까지의 왕이 되신다. 25번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이 권세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8A에서 배웠잖아요. 자, 여기 베들레헴. 자, 요거를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초림.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 보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예수님으로 오신 게 초림. 자, 재림은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고난받기 위해서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까? 자, 영광. 고난은 여기서 초림 때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는 오직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며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뭐라고 말해요? 25장 32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모든 민족.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민족의 왕이 될 것입니까? 모든 민족. 구원의 확장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뭘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왕의 탄생, 종으로서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사역의 세 가지 측면, 왕의 고난과 영광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자, 사복음서 순서대로 이거 너무 쉽죠? 이거는 다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자 사복음서입니다. 어떤 복음서가 특별히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세 가지. 유대인의 왕,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유대인의 왕, 섬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 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에 대한 다른 호칭 두 가지는 자, 유대인의 왕,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사렛, 여기가 어느 지역이죠? 위쪽, 지도 위쪽인 갈릴리.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치유.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입니다. 자,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구를 패배시켰습니까? 사단, 마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죠?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고 고난 당하신 분.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 이거에서 외운 성경 구절과 이 구절을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적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여러분들 저도 좋아하는 말씀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이 11장 28절을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게 해주겠다는데, 여러분 일하는 게 좋아요? 노는 게 좋습니까? 예?
공부하는 게 좋습니까? 쉬는 게 좋습니까?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쉬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8절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29절과 30절을 우리가 같이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돼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 근데 우리가 28절만 읽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 가면 무조건 쉬게 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험이나 뭐 이런 약관을 계약할 때 자세히 살펴보는 게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잖아요.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냥 오기만 가기만 하면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데 그 멍에는 어떤 멍에냐? 그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질고 어려움, 고난, 수고, 짐,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이겨내기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갔을 때에 그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되면 이제 그 짐을 우리가 맡겼으니까 우리의 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해진 몸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쉼을 줄 수 있냐? 그 삶이 내가 세상에서 질고 가는 그 질고 어려움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쉼은 뭐 휴일을 누리고 또 휴가를 가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쉼이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8A와 8B를 마치게 됐고요. 자, 다음 주에는 9A와 9B를 하고요. 그 다다음 주에는 이제 10A와 10B를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남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9월 6일까지 다음 주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9A, 9B까지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거고요. 가능하면 빌립보서 요한계시록도 영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배가 허용이 돼도 성경 공부 같은 외부 활동, 그러니까 그 외의 활동들은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3고 끝날 때까지는 이 영상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책 열심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풍빛 과정 중에 맨 마지막 과정이 시험이 있어요. 오픈 테스트 시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사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 풍빛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풍빛의 수료 기준의 과제는 책 1, 2, 3권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카톡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따로 테스트 시험을 보지 않고 책의 문제를 다 푸셔가지고 1권, 2권, 3권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A와 9B 사도행전과 서신서까지 여러분 꼭 이 책 문제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습 중요합니다. 복습도 중요합니다. 또 영상 보고 열심히 하시는 거 다 중요해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며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코로나19가 너무나 우리를 힘들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반드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